예, 이 맞지마 니까야를 이어서 오늘 또 해보겠습니다. 이 정선 맞지마 니까야. 오늘은 총 70개 중에서 34번째 말룬가에게 설하신 긍경. 이 말룬가가 이 부처님의 제자였죠. 부처님이 이제 이 부처님은 어디에 꼭 이렇게 설법을 하는 데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부처님이 이제 이 사원에 계시다가 자기가 뭔가가 떠올라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싶다 하면 비구들이여 하면은 비구들 주변에 있던 비구들이 예 세존이시여 하고 싹 몰려든. 그래서 설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비구들이여 할 때 예 세존이시여 하고 싹 나타날 때 그 나타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다, 자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경을 공부하면 깨달음에 훨씬 빨리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냥 경전이라서 책 읽는 기분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 갖고 책과 나를 객관화시켜서 이 경을 듣는 것보다가 바로 부처님을 모시고 바로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이 말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 경을 들을 때 견성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조계종 종정이신 사람이 통도사에 계시죠. 갑자기 성함이 성파? 그 스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는 경을 읽거나 뭐 어록을 읽거나 딱 경을 읽을 때는 부처님 바로 앞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경을 읽었고, 어록을 읽을 때는 조사가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조사한테 직접 듣는다고 생각하고 뭐 임재어록이니 뭐 황백어록이니 뭐 이런 어록을 공부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지마 공부를 할 때 비록 제가 이 맞지마를 소개하지만은 부처님 앞에서 이 바로 설법을 듣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다. 오늘 그 경전의 이야기는 다섯 개의 낮은 장애, 다섯 개의 낮은 장애가 뭐라 했는데 다섯 개의 낮은 장애가 내가 있다는 생각, 그 다음에 불법에 대한 불신, 개에 대한 집착, 개는 뭐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중생들에 대한 악의, 이게 낮은 단계의 이걸 갖다가 불교 사전을 찾으면은 오가 분견이라고 딱 적혀가 있대요. 이 낮은 단계의 장애인데 이 낮은 단계의 장애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선정에 들라.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6개고 그 다음 10개 들어가면은 뭐 무소유처까지 공무벤처, 식무벤처, 무소유처, 뭐 비유상, 비무상처, 멸진처 뭐 이렇게 올라간다 아닙니까? 이렇게 선정에 들어가라. 선정에 들어가서 삼매에 빠져라. 견성을 한다 또는 깨닫는다 했을 때 이 삼매 속에서 반야의 지혜가 나온다 아닙니까? 이 삼매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어릴 때 하면은 적어도 뭐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생 이 정도쯤 이야기하면 만약 유치원생들이 그 놀이터에서 재미나게 놀 때는 시간과 공간을 다 잊어버려요. 오직 그 놀이에만 빠져 있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엄마가 와서 가자 이러면은 그때서야 다시 시간과 공간이 나타나는 거죠. 그 어떤 큰 스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책 보지 말고 수행에 열심히 하거라 하면서 자기 자신은 책을 보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우리 보고는 책 읽지 마라 하는데 어떻게 스님은 책을 보고 계십니까? 하니까 스님은 나는
너 책을 보지만은 너와 다르다. 너는 책을 보면서 다른 생각도 하지 않는다. 마치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듯이. 나는 책 볼 때 책만 본다. 그러니까 누구랑 다르지. 삼매에 빠진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는다. 거기에 빠져있고 시간과 공간을 의식하지 않을 때. 그때 다 깨침이 일어나요. 그 시간과 공간을 잊으려면은 선정을 통해서 삼매에 빠지는 거예요. 삼매 속에 탁 빠질 때. 그때 반야의 지혜가 나와서 우리가 반야 하면은 이 반야가 우리가 지혜로 번역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로 번역할 것도 이 반야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근데 굳이 반야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지혜와 반야는 다른 개념이라요. 우리가 반야하면 반야의 지혜 이래 버리는데 물론 그 반야의 지혜하고 반야 빼고 지혜하고는 다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반야와 지혜는 다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반야와 지혜는 어떻게 다르노? 일단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무지에서는 지혜가 안 오죠. 무지에서는 지혜가 안 오고 지혜가 오려면은 지식이 있어요. 지식에서 오는 지혜라. 지식이 올라오면 뭡니까? 분별심. 지식에는 분별심이 분명히 따라와요. 얼마나 잘 분별하고 얼마나 잘 판단하고 미래의 예측에 대해서 한 발 앞섰을 때 기업에서도 성공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10년 후에는 이것이 대유행을 할 것이다. 해서 미리 10년을 대비한 사람, 그 사람이 성공했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게 지혜라. 그럼 반야는 뭐냐? 반야는 무분별지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분별지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고 무분별지에서 나오는 지혜가 반야야. 반야의 지혜다. 반야해도 되고 반야의 지혜 이렇게 해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반야가 되겠죠. 무분별지에서 나오는 반야.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삼매에 있을 때.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쭉 가서 마지막에 뭡니까? 부처님 말씀하는 멸진처. 분별심이 사라진 그 상태. 1선정에도 뭡니까? 고요함 속에서 숙고하고 사유하면서 느껴지는 그 즐거움과 기쁨. 그게 1선정이다. 2선정이 뭡니까? 삼매에 빠졌을 때. 그거마저 없을 때. 그 다음에 3선정은 뭡니까? 3선정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상태. 그럼 4선정은 뭡니까? 이 열반의 세계. 더 이상의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 고요한 상태.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는 그 고요한 상태. 쉽게 말하면 중도의 상태에 빠질 때 이거 우리가 사선정. 그 부처님도 그 열반에 들기 전에 쭉 올라갔다가 마지막 사선정에 머물러서 그 사선정 상태에서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깨달음에 있다. 물론 그 경전을 공부했고 부처님의 지혜, 불지견을 갖기 위해서 경전도 공부하고 큰 스님한테 가서 뭡니까? 설법도 듣고 뭐 그러지만 그거는 뭡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성철 스님 그러지 않습니까? 84,000 법문이 고름 닦은 휴지 조각보다도 못하다. 우리가 그 성철 스님 가면은 대구에 저 가면 파괴사가 있어요. 파괴사 그 뒷산에 올라가서 사람들 하도 자꾸 찾아오니까 아예 철조망을 쳐놓고 못 들어오도록 해놓고 자기가 그 안에서 10년 동안 경전 공부를 했다. 책만 보고 앉아 있었어요. 10년 동안 잠도 안 자고 경전만 공부하고 있었으니 뭐 84,000 법문을 앞으로도 한번 봤을 거고 뒤로도 한번 봤을 거고 뭐 경전이라는 경전책은 통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이 한마디 하는 것이 뭐냐?
84,000법문이 고름 닦은 종이 쪼가리보다 못하다. 예, 84,000법문은 단지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그래. 서울 가기 위한 서울 안내 책자에 불과하다. 안내 책자 안 늘른다고 서울 못 가는 거야. 그냥 쑥 가면 서울이라. 한번 쑥 가서 서울 가서 뭐 한 1년 살다가 숨기러 온 사람하고 서울 가지는 안 하고 안내 책자만 1년 동안 읽었는 사람하고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오 하면은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 갔다 온 사람이 더 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굳이 경전에 가까이 말lun가에게 설하신 경언 했을 때 말lun강이한테 5개의 낮은 장애물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말라깡이가 뭐라 그 방금처럼 그 내가 있다는 생각과 부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뭐 감각적인 욕망 악의 뭐 이런 것 쭉 5개를 한 개도 뭐가 그러니까 개에 대한 믿음 집착 믿음이야 집착과 믿음은 달라요. 믿는 거와 집착 기독교인들이 그 집착한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했을 때 믿습니다 할 때는 그 믿음이 아니고 집착이다. 그하고 보니까 기독교 이야기 나오니까 그 아담과 이브 이야기. 그 아담과 이브가 원래는 그 성경책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없는데 16세기나 15세기경에 누군가가 그 내용을 성경책에 훅 집어였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삼국유사에 그 뭡니까 당군 신화를 훅 집어여 갖고 우리나라 현재 개천절을 만들어내듯이 훅 들어갔다. 그래갖고 그 이제 그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사과를 먹음으로써 선악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거 먹고 쫓겨났다 하더라고. 그럼 어디로 쫓겨났노?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 어떤 기독교인한테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다 하는데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하니까 세상으로 쫓겨났다고. 세상이 어딥니까? 그냥 세상이지요. 뭐. 세상이 세상이지 뭐. 세상이 뭐라 할 수 있나? 그럼 신라곤 낙원을 잃었다 신라곤. 그럼 낙원은 어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천당인가 그게? 천국인가? 그럼 천국에서 쫓겨났으면 지옥 갔나? 지옥도 아니고 그냥 세상으로 갔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인데 이게 개념적 사고입니다. 개념적 사고. 부처님은 뭡니까? 와서 보라. 나는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한다. 아담과 이브가 세상으로 쫓겨났대요. 그럼 세상이 어디 있노? 보여줘. 못 보여준다니까. 옛날도 아니고 1950년에 어떤 그 신학자가 글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고 했을 때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 그래갖고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 어디 있어요? 물으면 자기 마음속에 있대요. 전에는 50년 그 전에는 하나님 어디 있나 물으면은 저기 하늘나라에 있다. 근데 하늘나라에 있다 해갖고는 이 종교가 종교화될 수 없어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극락세계, 서방정토. 서방정토가 어디 나가면 서쪽으로 가면 서방정토 있다. 그럼 서쪽으로 가봤어요. 왜 됩니까? 지구 한 바퀴 돌면 그 자리죠. 그럼 어디 가야 서방정토 있노? 그냥 서쪽으로 쫙 가시오. 막 우주를 지나갔고, 그러갖고 진짜 우주 지나갖고 막 이렇게 가면은 동그랗게 안 돌아가 그냥 직선으로 쫙 가면 지구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지구를 벗어나서 쫙 가면은 서방정토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무리 가봐도 지금 우리 그 로켓을 사갖고 지금 위성 탐사하지 않습니까? 무인 위성 탐사를 사갖고 계속 지금 가면서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갖고 혹시 외계인하고 접촉할까 싶어서 지금 또 가고 있어요. 지금 또 가도 아직도 서방정토를 만났다 찾았다 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뭐냐면 개념적 사고라. 지옥에 가면 어쩌까? 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지옥 가면 정말로 무서워. 나는 극락세계에 가고 싶어. 이게 바로 뭡니까? 토끼털과 거북이털이라.
토끼뿔과 거북이털. 이게 개념적 사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개념적 사고 하면은 반면에 반대가 뭡니까? 통찰적 사고잖아요. 맞냐? 통찰로 이루어진 지혜, 무분별지에서 일어난 지혜. 그 앞에 마하반야라고 딱 적어라. 원래는 그 마하라는 말이 없었어요. 팔만대장경의 그 지금 해인사 목판에도 보면은 목판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면 이 제목이 가장 끝틈에 있어요. 끝에 있어요. 마하 없어요. 반야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되어 있지. 마하. 이 마하가 들어감으로써 크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무한이다. 무한이가 아주 크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게 뭐 마한데 그 글자가 들어감으로써 반야바라밀다가 뭡니까? 이게 개념화되어 버린다. 붙잡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어떻게 붙잡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닫는다 하면은 우리가 그 임재선사 우리가 뭐 공부 좀 했다 하면 임재선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임재선사가 한 어른이 강단에 서갖고 무의진의를 찾아라 하니까 밑에 있던 제자들이 무의진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임재가 내려와서 멱살을 꽉 잡거나 이 똥단지 같은 새끼 무의진의가 어디 있어? 확 밀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임재가 무의진의를 찾으려 했을 때는 개념적인 사고가 아니. 근데 이 제자는 그 무의진의 하니까 벌써 막 무지개 모양처럼 모양을 만들어 버려요. 참나 하면 벌써 한번 참나야 돼. 참나를 찾아라 하면 참나가 어떻게 생겼지? 하나의 개념화 시켜버린다. 무의진의를 찾으라 하는 거와 참나를 찾으라 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 통찰로서 통찰하려면 어디서 찾아나? 삼매에 빠져야 돼. 삼매하려고 하면 선정을 해야 된다. 1선정, 2선정, 3선정 하면서 선정 속에 들어감으로써 삼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선정 안 해도 놀이에 빠지면 삼매에 들어가. 근데 우리 같은 어른들 되면은 왜 합니까? 그 양은 삼매 들어가기 어렵다. 그 양은 삼매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하두들도 무 하다 보면 이 의식이 과거 미래로 도망가고 지금 여기에 딱 모여가 있다. 우리가 요새는 뭐 명상도 요새는 뭐 참 인기, 명상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에 있다. 의식을 지금 여기에 딱, 지금 여기에 있을 때 삼매에 들어가요. 과거나 미래의 의식이 있을 때는 삼매 못 들어간다니까. 딱 여기 있어. 책을 볼 때는 책만 보고, 밥 먹을 때는 밥만 먹는 딱 그 삼매. 이 삼매 속에 들어갔을 때 분별심이 없다 합니까? 분별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무분별지의 지혜, 이게 반야의 지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야의 지혜가 탁 진공모유, 거기서 모유가 탁 생기면서 깨달음이 탁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